우리는 로마서 13장,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부제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21절의 말씀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14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명칭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중요점은 함께에 있습니다. 함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개인의 죄와의 사투를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교회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번 주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배란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란 무엇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장소와 시간 등등을 파악해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구나 정도,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남현동에 있는 거요. 그죠? 남현동 언덕 위에 있는 거요. 그 십자가 달려 있는 거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정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거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공동체, 교회로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함께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이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사전적 정의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뭘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음역하면 교회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안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작하셨구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건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단어를 차용하신 겁니다.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어디에 붙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초대교인들은, 바울은, 그 예수님은 그 많은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의 이 회중의 모임 속에 그 많은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우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당시에 어느 때 썼냐면요,
그리스 아테네 시민의 민회, 그러니까 의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가질 때 쓰이는 시민 모임, 의회,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남현동 뭐 여기 관악구청 의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의회 모임, 그 의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회에 붙이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바울도 성도의 모임 속에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쓸까 생각했겠죠. 그 중에 저 아테네 시민들, 그리스 시민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모임 속에 그 에클레시아라고 쓰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을 대부분 어디서 했냐면요.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 그거를 시나고그라고 얘기합니다.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표현이에요. 회당이 뭐냐면요.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마을 회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몇 킬로 안에 항상 거주해야 됩니다. 항상 회당으로 갈 수 있도록. 마치 옛날에 우리가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돼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회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미국 뉴욕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 회당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죠.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그곳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하브르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다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당 이쪽 끝에 보면 여기를 문을 딱 열면 그 두루마리 토라가 딱 나와요. 예, 그 사본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옮겨 쓴 거. 그 엄청난 크게 이게 딱 열면 딱 있어요. 그 자신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처럼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주로 모이고 복음 전도했던 곳은 어디라고요? 회당이란 장소예요. 거기서 모이기 좋으니까 에어컨 없겠죠. 시원하고 모이고 말 잘 들리고, 그죠? 그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임 장소니까 마을 회관. 어디 장소 빌릴까? 고등학교 체육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편의에 맞춰서 유대인들도 있고 토론해볼 만한 곳 회당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시나고그라고 표현은 회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왜? 그리스인들의 의회인 에클레시아를 썼냐 말이에요. 그 단어 좋은 단어 놔두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의 건물 이름 자체가 회당, 시나고그인데 우선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마도 바울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시나고그는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해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피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됩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을 헐어버려라.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너희들의 모임은 건물이야, 시나고그야 라고 말하면 자신의 말씀과 배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 오해받을 수 있는 회당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바울도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저 남현동 건물이요. 이건 틀린 거죠. 저 십자가 있는 건물이요 라고 말하면 회당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의 표현을 삼가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 말고 쓰이는 표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뭐냐면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요. 복수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현동 교회들 이렇게 부르듯이 왜 교회들이라고 표현 쓰지 않으십니까? 복수라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들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이코스,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이코스와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다란 말이죠.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그거는 가정교회라고 분리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회중의 집합체, 가정과 가정이 모이는 그 가정의 모임,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가리켜서는 항상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아니 왜 차용할 게 없어서 그리스 의회라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교회라고 썼을까? 제가 그것을 당시의 의회의 특징을 통해서
중요한 발견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 의회가 갖는 특징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회당으로 쓰지 않고 건물로서의 그 가치를 피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스 의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의 특징은 일단은 어떤 특징들 중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특징을 보는 건 무엇이냐면요. 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민회가 상당히 민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과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생각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 했을 때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특징, 그것이 상당히 민주적이었고 그 안에서는 계급제도가 아닌 민주적인 의사활동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과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굳이 그리스 의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급을 통해서 그곳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신분과 인종을 떠나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놀랍게도 첫 번째 최초의 민주주의가 그 아테네의 민주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 그리스 의회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교회와 다른 것,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와 그리스 의회인 에클레시아와의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 의회의 참석자는 시민권자만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만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민주적 그리고 계급적 평등을 추구했던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썼던 그 가치가 중심이었다고 예수님과 바울은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곳에 한 가지 개혁적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 민회와는 달라. 그리스 의회와는 달라.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누구나 말할 수 있어. 그것이 교회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해방자나 시민권자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의회의 에클레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그렇게 놀랍진 않아 보이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소름 돋지 않죠. 당시에는 굉장히 소름 돋는 겁니다. 저 에클레시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 에클레시아와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남자들만 의회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에클레시아에서는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민주적 의회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가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담겨있는 사전적 의미, 당시에 쓰였던 그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의 가장 중요점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급적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 그 단어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에클레시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 안건을 결의해서 의회에서는 채택해서 그것을 결의하면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그 결의된 내용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아마 이 특징 또한 교회에게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계급적 방식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같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그 사항을
우리는 함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 결정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의 사회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특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스 민의 의회는 무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무제한 토론. 그죠? 엊그제 청문회를 보니까 정말 무제한 토론처럼 토론을 하던데,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이 결정됐다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처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아멘했다라는 그것을, 그 뜻을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정된 상황에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에 쓰여 있는 그 정체성을 교회가 추구하지 못했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몇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전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관보다도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와 소통해서 모두와 의견을 맞추며 함께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서로 다른 생각,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그 뜻에 담겨있는 소통, 하나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왜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쓰심을 통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 소통과 의회적 나눔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결정,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통하고 끝까지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는 방향이며, 우리가 교회라는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함을 통해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정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 의회를 뛰어넘는 누구나 들어와 누구나 참여하여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당회원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최대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단어들의 표현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